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13절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메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부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이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리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13절 시작. 아마사를 큰 길에서 쫓아가매 답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자, 다윗의 목표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하나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다윗의 목표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하나됨이죠. 하나됨. 자, 하나된 공동체를 원하는데 여러분 마음만으로는 하나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물론 지금 죽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4분 오열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 되기를 원하고 직장에서도 하나 되기를 원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하나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의도만 가지고서는 그게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방해와 장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지박산이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않고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 되기 위해서 어제 19장에서 여러분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있었습니까? 반목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왕이다, 그렇죠? 압살롬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내가 왕이다, 그렇게 나아가지 않고 아버지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의 모습이 필요했다고요? 이 4분 오열된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별로 분열된 그 지파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왕이 아니라, 왕으로 왔으면 다 쳐 죽였어야 되잖아요. 반역했던 사람들을요. 그렇죠? 법령에 의거해서. 그러나 아버지의 모습으로 와서 그들을 다 품어주었다.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다. 두 번째는 분명히 시바가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시바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속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시비비를 다윗은 가리지 않고
시바의 재산을 반반 나눕니다. 사실 시바의 그 재산은 다 무비보셋의 것이었잖아요. 그걸 이제 다 빼앗았는데, 사실 시바는 갈로 그냥 뭐 목을 쳐서 죽어도 현찬할 그럴 사람이 시바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시바를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따졌다면 무비보셋은 옳았을 것이고 시바는 틀린 사람입니다. 그러면 결국 시바를 쳐야 되는데, 그러면 시바를 따르는 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등지게 되고 또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여전히 그런 옳은 것과 틀린 것을 따지지 않고 다 품어 버립니다. 그게 19장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19장에서 이스라엘을 품고 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좀 보면은 크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19장의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피 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20장에 와서도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내부적인 반란과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20장의 전반부는요, 두 가지 반역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바의 반역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 반역은 요압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자, 이 반역은 20장의 반역은 결국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솔로몬 시대에 가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그런 단초가 되는 반역입니다. 아주 내부적인 큰 반역이에요. 그래서 20장은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시대에 가서 이스라엘이 그냥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부터 계속 반역이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그것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이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매 하매. 자, 세바는 누구다고요?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 부르면서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다윗으로부터 얻을 몫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는요 10지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유다 지파만 다윗 지파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11지파는 다 지금 북이스라엘 지파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과 나눌 유산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반란의 정당성을 막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막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세바를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하 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불량배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불량배. 그렇죠? 여러분, 이 불량배로 번역된 히브리어 벨리알은요, 구약 성경에서 소돔과 불화를 통해서 악을 도모하는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유로 업신 여기는 자, 하나님의 공유를 업신 여기는 자,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등지고 있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요? 불량배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니까 사탄이 하는 일을, 지칭하는 일을 불량배, 똑같은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불량배는, 이 세바의 반란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 왕권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란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바는요, 다시 말해서 사단과 같이 사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 대적하는 그런 반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량배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좀 말하는 불량배는 하나님께 반기를 든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불량배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분열의 앞잡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분열의 앞잡이를 성경은 불량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동하고 반목하고 이간질하고, 이것을 불량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불량배가 많습니다.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막 말을 하고요, 하나님 무서운지를 모르고 막 이간질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런 모습이 다 하나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없어요, 주님의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데, 저부터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반목과 선동하고 서로를 업신여기고 이런 모습은 완전히 버려야 될 모습입니다.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될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이것을 불량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찾고 있다는, 영혼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이 무엇을 풀어놓았느냐? 바로 이간질과 미움과 분노의 영을 풀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과 분열과 전쟁이 있는 곳, 가정, 직장, 사회, 심지어는 교회에 그것이 어디든 사단은요, 다 풀어놓았어요. 분노와 미움과 반목과 이간질을 풀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이 사단이 풀어놓은 그 덫에 삼킨 바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 한마디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행동 하나하나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서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제 말 한마디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여러분, 영혼들이 잘못하면은 다칠 수 있고요. 분란이 일어날 수 있구나. 제가 그래서 말 한마디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요, 내 것이 아닙니다. 저 영혼이 내 것이 아니에요. 저 요즘은 공부를 참 많이 하는데 어떤 공부하냐면 자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참 어렵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그런 유튜브 요즘 많잖아요, 그렇죠? 어린이 그 박사들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 오은영 박사의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보면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아이들이 변화되고 온전하게 크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중하지 않고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막 그렇게 쏟아내고 내가 있는 것들을 그냥 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악한 존재들이거든요. 인간은 성악해요. 원래 악한 존재들이에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불량배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불량배 될 수 있고요, 장로가 불량배 될 수 있고요, 권사 집사가 불량배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지고, 그렇죠? 이런 모습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세바의 사악한 세치여에 속아 넘어가서 다시 한번 자기들 스스로 그들의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그들이 압살롬을 쫓아갔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다윗이 돌아오니까 또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다윗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다라고 막 그랬는데 또 금방 그들이 마음이 변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세바를 또 추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갈팡질팡할까요? 여러분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분명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무너뜨리리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요 항상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 감자탕 교회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싸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감자탕 교회 이야기를. 그 왜 싸운가 이렇게 가서 들어보니까 잘해보자고 싸우는 거예요. 잘해보자고.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싸우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너무 우리 잘해보려고 싸우고 있다고, 지금 잘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싸운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잘하지 맙시다. 여러분, 교회는요 싸우지만 않아도 성장합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다투지만 않아도 행복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분열되고 왔다 갔다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고 우리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지파
나머지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의 분깃이 뭔가, 우리가 누구를 선택해야지 우리가 이익을 얻는가, 이 이익을 쫓아가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누구를 쫓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요 이익을 쫓아갔다 가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손해보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면은 손해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요 가장 손해본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손해봅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정리를 해야 돼요. 성도는요 손해보는 사람이 성도다. 이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이면서도 내가 오늘도 이익을 추구하고 욕심을 추구하면요 절대로 십자가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손해보겠다, 내가 오늘도 희생하겠다, 내가 오늘도 헌신하겠다.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모습입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오늘도 성공을 쫓아가고 오늘도 욕심을 쫓아가고 그러다 보면 오늘 이 세바의 말처럼 막 흔들리는 거예요. 니들이 거기 다윗 따라갔다가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야. 왜 다윗을 따라갑니까? 다윗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 다윗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손해보고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손해를 보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교회에 있든, 여러분 손해보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윗은요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곧바로 조치를 취하는데 아마사를 군대 장관이었죠. 이 아마사를 급히 파송을 합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저간 기일에 지체된지라. 이제 군대 장관이 요압에서 아마사로 바뀌었는데요. 이 아마사를 통해서 빨리 군대를 모아서 사흘 안에 이 세바를 쫓아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란을 이제 멈춰라 가서 쫓아가서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아마사가 군대를 잘 모으지 못해요. 그래서 6절, 7절 이렇게 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7절.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그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먼저 아마사에게 세바를 쫓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군대가 모아지지 않으니까 다윗이 다시 아비새에게 세바를 쫓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새에 누가 있었냐면 지금까지 다윗을 요압을 압살롬과 요압 이로 왔다 갔다 했던 그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 두 군대가 지금 세바를 추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9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쳐줄세. 자, 보세요. 아마사랑 지금 아마사랑 요압이 지금 세바를 쫓아가다가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만났는데 요압이 누구를 죽여요? 아마사를 죽이는 겁니다. 아마사가 누구예요? 다윗이 명한 군대 장관이에요. 원래는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제 요압을 뒤로 하고 아마사를 다시 세웁니다. 아마도 다윗이 아마사를 다시 군대 장관으로 세운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이제 보직을 변경한 거죠. 그런데 요압이
자기가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제 축출된 거잖아요. 그죠? 뒤로 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좌천된 그 요압은 지금 불안한 마음과 분노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세바를 쫓아가다가 중간에 만난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요압은 아마사를 죽이는 일이 오늘 벌어진 겁니다. 자, 우리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이게 친척지간이에요. 되게 먼 친척지간이거든요.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칼로 배를 찔러서 죽였다. 여러분, 이게 외모가 중요하 보이죠, 우리는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되게 많이 보죠. 여러분, 요압은요, 지금 아마사를 죽일 때 되게 잔인한 게 뭐냐면 웃고 있어요. 그쵸?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근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입 맞추려고 하면서 그런 체하다가 칼로 찔러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요, 성경 오늘 우리가 요 근간을 읽어보면 아마사가 누구를 죽이냐면 아브넬을 죽이고 압살롬을 죽이고 아마사까지 죽여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요압을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이렇게 저지시키면서 요압을 보내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부탁하는데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살려달라. 내 아들이니까 죽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압이 가서 죽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죽여버립니다. 잘 보세요. 세바의 앞쪽에서 나왔던 세바의 반역은요, 그냥 드러낸 그 표면적인 반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불량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잘 보면 진압도 빨라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이 요압의 내면적인 반란입니다. 지금 두 가지 반역이 지금 다윗을 향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세바의 반역이고 하나는 요압의 반역인 거예요. 요압은요, 다윗과도 함께 마음을 합쳤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요압은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도 살려주라고 했는데 죽여버리고 아마사도 죽여서는 안 되는데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을 향한 반역이 겉에 드러난 세바의 반역과 내면적인 요압의 반역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외모가 중요합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내면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얼굴도 변장하고 옷도 번쩍번쩍 빛나는 것으로 막 입고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요압처럼 앞에서는 웃고 있어요. 앞에서는 인사하고 있고 잘 살았냐 웃으면서 인사하고 있는데 그의 내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어서 칼을 꺼내서 지금 아마사를 죽인 것처럼 우리의 내면은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불행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세바의 반역처럼 겉에 있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근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압의 반역을 무시하면 안 돼.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분노와 그 다음에 낙담과 절망과 기쁘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 신앙생활은요 바로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머리를 다듬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을까 이런 건 정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내면을 신경 쓰고 있나 우린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 안에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그 사자들이 내 안에 분노를 풀어놓고 내 안에 그냥 욕망을 풀어놓고 내 안에 그냥 욕망을 권력을 풀어놓고 그래서 내 안에서 지금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평화가 없고 기쁨과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입맞춤을 하면서 아유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입맞추면서 우리 인생은 여전히 내 마음은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마음은 어떤가? 내 안에서 여전히 요압과 같은 그런 반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점검하시고 외모보다 내 내면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내 중심이 변하지 않았다. 내 기준이 없다.
여러분 점검하세요. 그리고 기준을 세우시고 오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내 안에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십시오. 모든 분쟁과 아픔과 그런 것들을 다 치료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더 깊은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세바의 반역과 또 요압의 반역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런 내면적인 그런 모습을 다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문제 만나고 마음이 어렵고 힘든 성도가 있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일어나고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